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면 매 절마다 참으라, 참고,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참음과 인내라는 단어와 함께 거의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강림, 심판, 그리고 결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길이 참다 보면 주께서 베풀어 오시는 결말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임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의 표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욥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열매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오는 비이고 늦은 비는 수확을 할 때 오는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사이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며 열심히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일하는 자에게 그 사람만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거두리라. 선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행하고 당장 내일 복을 받는다면 누가 선행을 힘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악행을 하고 당장 내일 날벼락을 받는다면 누가 감히 악행을 도모하겠습니까?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중국의 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Chinese bamboo tree죠. 중국 사람들은 이 대나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줍니다. 근데 첫 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에도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와 네 번째 해에도 똑같이 계속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만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해가 되면 약 6주 만에 대나무는 90피트의 높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키 큰 사람이 6feet, 180cm라 하면은 90feet면은 15배, 사람의 키의 15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6주 만에 90feet로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5년 동안 90feet로 자란 것일까요? 5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6주밖에 안 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나무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금방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벼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지만 귤나무는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유실수는 대개 5, 6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인내를 본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받은 그 핍박을 말씀할 때 하늘의 상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거스려 너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 많은 핍박을 받고 하늘의 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내와 심판과 주의 강림과 결말,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핍박과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인내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그 인내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때에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인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꼭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욥의 인내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 욥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더해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말씀하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은 욥기 4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건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신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욥에게 주신 이 결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행할 때 육신의 욕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명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로버트 스트랜드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 성경 공부 시리즈 9권, 아주 얇은 책으로 9권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인내를 갖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곧 무언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딜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계속 해야 될 일도 없는 사람은 인내를 배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인내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학한 이 인내 학교는 평생 다녀야 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인내란 오랫동안 고생을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인내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내라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에 연달아 식민지 생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친 지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립국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영적인 부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므온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안나는 그러한 과부로 84년이나 살아왔습니다. 안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기다렸던 안나는 결국 성전에서 구속자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뜻을 이루려는 성급함이 많이 있죠. 빨리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인내를 빨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기다렸지만 그 중간에 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실수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지 않죠. 달라는 대로 그냥 달라는 대로 줘가지고 우리를 스포일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이라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준비시킬 때 편리한 인스턴트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다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달나게 하려고 약 올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something is going on. 실제로는 지금 무엇인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와 같이 그러한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5편 3절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말씀은 주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마침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